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세상엔 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어른들을 위한 교훈책, 청소년들을 위한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책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교훈적인 내용을 가르치려고 할 때 직접 가르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늘 그 상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장인물들을 대조적으로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나라의 콩쥐 팥쥐, 부모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있는 아이와 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를 대조시켜주는 것, 또 흥부와 놀부,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졌으나 욕심으로 인하여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자와 부족하지만 서로 온 가족이 사랑을 느끼며 사는 가족, 이런 모습들. 또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왕자와 거지, 왕궁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과 그와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걸 비교해 주는 겁니다. 비교라고 해서 꼭 한쪽이 낫고 한쪽이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면을 보여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깨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왕자가 행복합니까? 아니요. 거지가 행복합니까? 아니요. 왕자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거지는 불행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는 겁니다.
왕자라고 행복하고 거지라고 불행한 게 아니고 그 반대로 그러면 거지가 행복하고 왕자는 불행할 거냐?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조적 교육 방식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교육 방식의 원조가 어디냐? 예, 그것도 또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인간의 사고방식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5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온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 대한 감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그런 장면이 나왔으면 이번 주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겠다라는 것이 이제 예측 가능해져야 합니다. 그게 예측이 된다면 내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며 성경의 구조를 좀 알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자부심이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등장했으니 오늘은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하여 성경은 새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잘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두로, 시돈, 가나안이라는 지역 이름이 그냥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데 대조를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15장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1절과 21절을 대조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1절에 보면 한쪽은 완전히 주류파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종교의 심장부이고 당연히 그곳의 주요 인물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자부심 대단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종교적 전통과 종교적 윤례들을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21절은 완전히 비주류입니다. 두로, 시돈, 가나안 이런 지역들은 단순히 외곽 지역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 지역이요, 아예 소외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등장인물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스라엘과 무관한 지역 사람들이며 당연히 종교와 신앙과 율법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고, 게다가 여인이고, 게다가 딸이 귀신 들린 집안 사람이고, 갖출 수 있는 모든 불합리함, 모든 연약함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가 대조되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단지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소속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류들은 사고방식, 인식체계, 행동 양식이 부류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은 신실하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있다, 우리는 충성이 있다, 우리는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공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자격이 있고 자기들이 헌신이 있고 자기들이 믿음이 있고 어느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거나 바라거나 도움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충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예수를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22절 보겠습니다. 여인의 입장입니다.
22절 후반부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자신을 주장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연관성도 없고 자신을 드러낼 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내세우거나 주장하거나 요청하거나 기대하거나 내 측에서 제공하고 내 측에서 바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그런 여인이 기대할 수 있는 것 하나, 상대방의 마음뿐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도, 내가 요구할 수도, 내가 기대할 수도 없으니 나로서는 근거가 없고 상대방의 선처를 바랄 뿐이요, 상대방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절대적으로 내 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말이란 오직 하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가능한 한 상대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쪽은 다 가지고 있어 자부심을 드러내는 자와 한쪽은 아무것도 없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여인이 대조됩니다. 그러한 여인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모질게 대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들은 여인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 다른 말을 할 것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자, 지금 저희는 주류파에 속하는 자들과 그들의 사고방식, 비주류에 속하는 자들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 대중들의 생각은 어떨 것일까요? 단순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교만하고 이방 여인은 겸손하다,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는 그들의 사고체계, 그들의 인식체계, 그들의 가치체계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사고방식,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한 장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부터 5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로마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요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이방인입니다. 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아예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이 투철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모든 자들은 배척해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방인들을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랍비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 라고 대답할 정도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방인과는 상대를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은 무지하게 현실적이고 무지하게 이기적입니다. 비록 선민과 이방인의 차별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 이방인의 행동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런 차별점은 자기들 스스로 거뜬히 넘어서 버리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자,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서 그 종을 좀 고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심부름을 보내니까 이 유대인 장로들이 다 그 심부름을 갑니다. 그리고 가서 적극적으로 이방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방인의 심부름을 자청하고 가서 그에게 칭찬을 하며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간청을 예수께 하더란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 장로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가,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선민의식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라는 차별보다 더 밑바탕에 깔려있는 죄인들의 사고체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벌입니다. 상급과 형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공덕의식입니다. 이 이방인의 장교는 우리를 도와주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것이고 그 선행이 단지 선행이거나 공덕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 주었으니 예수여 당신이 가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다라는 것보다 앞서는 것은 죄인들에게 없습니다. 복음서에 예수께 나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등이 대부분 주류층 사람인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나와서 늘 논쟁과 시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해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이방인의 심부름조차도 할 것이요,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면 같은 내 백성일지라도 그는 죽여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기준, 인간의 기준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인이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집안 내력을 다 들춰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나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쳐댈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 여자를 보내라라는 겁니다. 그 여자를 보내라. 왜 보내라고 할까요? 자꾸 소리를 질러대니까 시끄럽다는 겁니다. 시끄러우니까 보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시끄럽다는 것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이면에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시끄러워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보니까 우리들에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를 받아주거나 이 여자를 도와주거나 이 여자를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으니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끄럽기까지 하니 예수여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인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릴 것은 고사하고 할 말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부르짖는 것,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들은 그를 돌려보내라고 한단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여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지금 그들은 긍휼이라는 말, 자비라는 말, 은혜라는 말의 하나님적 개념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적 사고방식과 인간, 즉 죄인의 사고방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주겠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줄 수조차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내가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는 이미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받지 않았는데도 내가 주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면 나도 받을 게 생기겠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 표현을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그런 방식을 공적이라고도 하고 상급이라고도 하고 투자라고도 하고, 한마디로 그래서 세상에선 그런 걸 공짜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겐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에는 받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으니 어느 누구에게도 받을 것이 없고,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니 저들에게 있어야 도움이 되니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격과 기준이 안 되는데요. 예, 하나님은 자격이 되느냐,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자격과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격과 기준에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준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받는다라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누림교회가, 제가 누림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기독교적 내용이 바로 저는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가 드려야 되는가? 무엇을 바쳐야 되는가? 무엇을 내놓아야 되는가?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가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 어떻게 받아갈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교회는 부담을 가지고 무엇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대를 가지고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듬뿍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22절에 등장하는 여인의 외침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인을 보내소서라고 부탁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반응을 안 보여. 돌아보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자비를 베풀 것 같지도 않고 도울 것 같지도 않고 그저 냉정하게 새침을 띠고 있으니까, 아, 예수님은 요번엔 마음이 동하지 않는가 보다, 요번에는 일을 하시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제자들 편을 들어줍니다. 2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건 여인에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과연 예수님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으로만 간다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인은 계속하여 외쳐댑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은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실까?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모지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냉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러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발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그 차별의식의 극대치를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마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너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그들의 허상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다. 정작 예수님은 선민과 이방인이라는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 등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도전하는 겁니다. 니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선민의식이고 너희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녹음해서 빼야 될 말, 뻥까지 마라. 너희들이 늘 말은 그렇게 하고 늘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고체계, 가치체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에게 이득만 된다면, 자기들에게 도움만 된다면 이방인이든 누구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의식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선민의식이라면 비록 내가 힘들지라도 이방인의 도움은 받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의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의 말과 속셈이 다른 사고방식과 인식체계를 예수님께서 조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받는 거 그건 둘째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이방인에게 주는 거 그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의 가장 극단적 표현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설픈 선민의식과 어설픈 차별의식을 비웃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육적 내용을 설파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렇게 짧은 대화가 지나고 나니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고 그 딸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장 전체에 상반부와 후반부가 대조되어 나오는 이 본문이 가리키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 죄인들의 생각을 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다라는 선언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 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선언을 듣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이 가나안 여인을 멸시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 여인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대상을 대조시키는 이유는 어느 한쪽에 합당한 이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인간적, 죄인적 사고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아니.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느냐? 아니. 반대로 교만하고 자부심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느냐? 아니. 그렇다고 겸손하고 인내하는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느냐?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의 사고방식,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체계, 그 모든 게 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가지시는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은혜 받기 위한 노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받은 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긍휼함을 받았을까요? 여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인이 어떻게 그 딸의 치유함을 받았을까요? 사람들은 공덕주의, 상벌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은혜를 받은 건, 그런 복을 받은 건, 그런 치유를 받은 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죄인적 사고방식, 그런 인간적 사고방식이 성도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찾아내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실수, 죄인들의 상벌주의, 공적주의가 만들어내서 그 사건 속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자격과 조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예를 드는 겁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 실수는 우주로 전파되어 나갑니다. 인터넷에 뜨니까. 자,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그 여인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병이 치유됐느냐? 아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니, 즉 여인의 믿음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치유를 받았던 것은 용감했기 때문이다. 이방인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에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환영받는 것도 아닌데 제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나와 용감하게 부르짖었다.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인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냉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겸손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여인을 모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모욕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딸 고치자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모든 것을 수용했었습니다.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욕을 당하는 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앞에 먼지 같은 인간에 불과하니까 모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욕도 감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한 자격으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용감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제시한다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 앞에 다양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죄인적 사고방식의 극치들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몸을 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표현만 달리했을 뿐 모든 것이 공적주의요, 모든 것이 상벌주의일 뿐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따져봅시다. 지금 이 여인이 겸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대로인데 뭘? 하나님은요, 겸손을 원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안 돼요. 겸손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반대로 따져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실을 그대로였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 예, 지켰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의의가 없다. 예, 그랬어요. 내가 바리새인이다. 예, 맞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 맞았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교만한 적이 없고 여인이라고 겸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이 벌받은 자격이 되거나 그 어느 것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거 없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인내함, 온유함, 겸손함, 그 어떤 인간적 자격? 아니요.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 다음 절입니다. 29절부터 31절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대요? 그들에게 용감함이 있었나요? 인내함이 있었나요? 겸손함이 있었나요? 충성함이 있었나요? 믿음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대요? 더 나아가 볼까요? 32절부터 39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아니,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 외쳐도 냉정하게 대하신 분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대요? 그들의 용감함이 있습니까? 인내함이 있습니까? 겸손함이 있습니까? 충성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긍휼함을 받아서 어떻게 그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대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받기 위하여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논쟁을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장로들의 전통, 그들의 전통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이 전통을 지킨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요,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통을 지켰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사고방식을 깬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보다 더 나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외에 많은 것을 동원하려 하고 많은 것을 잡고 첨가하려고 합니다. 예, 좋은 목적이에요. 그러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모르실까요? 가톨릭에서 성상주의를 만들어내는데 원래 의도는 좋은 의도입니다. 야,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그냥 말해주면 못 알아듣는다. 배운 우리들은 괜찮지만 일반인들은 못 알아듣는다. 저들을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상도 쓰고 스테인글라스 쓰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자. 좋은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라는 걸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목적으로 시작할 것 같지만 죄인은 바로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그것으로 우상숭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줬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장로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선 또 울타리를 치고 또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그게 하나님 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아버리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자격이 있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그런 은혜 받을 조건을 충족시켰다라고 생각하는 상급주의, 형벌주의, 그 자격과 조건의 체제를 만들어버린 것, 그게 바로 하나님 계명을 어긴 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인을 보겠습니다.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칭찬하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늘 대조적으로 등장하는데, 대조적으로 등장하면 한편으로는 책망 듣는 사람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칭찬 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고 이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은 못하고 이들은 낮다, 이들은 미련하고 이들은 영리하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적 개념, 하나님적 원리, 하나님적 의미를 가르치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고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통하여 그 여인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 가서 자, 예수를 만났다, 예수에게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강조되는 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몰랐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알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에서 강조되는 건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여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칭찬받는 백부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말씀만 하셔도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사람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깨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를 거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깨는 것이며, 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강조하려는 것은 백부장을 칭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예수의 정체성, 예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가나안 여인의 사건 속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장로들은 모르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르는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은혜는 인간의 조건에 대한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긍휼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대신 하나님적 개념, 하나님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인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여인의 대사 중에는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사나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 말을 듣고서 한 말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극히 평범한 말이에요. 이쪽에서 갑자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쪽에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믿음이 크도다. 왜 이런 대화가 가능했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힌트를 주는 겁니다. 너희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 말을 딱 듣더니 여인이 하는 소리가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신이 지금 말하기를 그들은 자녀라고 했고 나를 개라고 했습니다. 예, 자녀이든 개이든 모두 주인 당신의 것입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의 말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시다. 당신이 지금 나를 당신의 개라고 인정하시니 인정합시다. 개일지라도 당신이 내 주인이니까 주인이면 당신의 소유물을 책임지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정말 크다. 야, 네가 나를 확실히 믿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개념을 전혀 새롭게 내려버리는 것 말입니다.
믿음은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충성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함을 보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성을 바르게 아느냐라는 거란 말입니다. 네가 지금 말하기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하나님하고 저는, 예수님하고 저는 주인과 종의, 주인과 가족의 하나됨과 연합과 일치의 관계임을 이 여인이 알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일을 하며 얼마나 하며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나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는 믿음의 새로운 개념을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걸 다 알았을까요? 이미 여인은 십자가 사건까지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복음서에 등장하여 칭찬받는 사람 중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하여 알고 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저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들을 통해, 지금 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하나님적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인이 모르는 영적 신비로운 지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럼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주인과 자녀의 관계로 알아들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그 여인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좀 까칠한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실까요? 예수님의 핵심은 또 다른, 전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결국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자기의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는 병고침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딸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 다음 28절부터 31절에까지는 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좋아요. 치유함 받았어요. 나아졌어요. 건강해졌어요. 온전해졌어요. 못 보던 걸 보아요. 못 걷던 걸 걸어요. 못 듣던 걸 들어요. 그래서요. 뭐가 달라졌나요? 그 다음에 보니까 32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흘이나 굶어 기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자녀 중에 죄송하지만 혹시 귀신 들린 딸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아무 문제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안 못 보는 자, 못 걷는 자, 맹인 있습니까? 그랬는데 치유를 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다고 합시다. 문제 없나요? 여러분 밥 세 끼 드시죠? 오병이의 기적 없어도 끼니는 때우시죠? 그래서요. 아니 세계가 다 합쳐졌다고 합시다. 귀신 들린 사람 집안에 아무도 없고 아픈 자 하나도 없고 배고프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나요? 네. 아멘! 어른들이 아멘하고 아이들은 모를 거라고 하는 그 편견, 그걸 깨는 겁니다. 여러분은 귀 기울여 듣고 있고 애는 딴전 필 거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그걸 깨는 겁니다. 아, 멋있어. 너 나랑 동업하자. 예, 지금 부분적으로 문제들이 드러나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치 않은 겁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은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왜? 인간의 문제는 죄이고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로 베풀어준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로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